봉독했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며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 상태는 각종 재앙과 질병으로 불가항력적인 한계 속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내세 상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후대 상태는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3세대까지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딱 한 가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지금 계속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영접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회복하면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를 위하여 천사가 동행합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결박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집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으시면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귀신을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인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마쳤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3차에 거쳐서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 중에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지금의 이제 터키, 더 정확히 말하면 터키 그 남부 지역, 이 지방을 2000년 전에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로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제 돌려가면서 읽도록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게 된 그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먼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지구 최초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하였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셔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백문이 불호일견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체험은 모든 이론과 사상을 파괴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을 그 자리에서 다 얻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부터 분명히 되어져야 그게 이제 올바른 시작이지요. 그래야 더 이상 인생의 광야길에서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곧바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소명을 이제 발견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 후에 우리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가 어디겠어요? 아라비아가 광야겠지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사명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사명을 확인하는. 그리고 돌아와
고향 다소에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한 7, 8년 은둔하면서 사명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직후인 마게도나에서 머물면서 주 한 55년경 아니면 56년경 그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기록했던 고린도전서를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중심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했는데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그 보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의회를 소집해서 베드로의 입장을 이렇게 청취하고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를 인정하고 이 시간표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이 바울이 예전엔 피팍자 있지 않습니까? 이 피팍자 바울이 주도한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서 큰 환란이 일어나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전부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과정 중에 우연히 이방인 구브로와 구렛네 몇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것이 아주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던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의 사역자로 파송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돌보게 하였는데 바나바는 이때 다소에서 은둔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 가지고 그냥 단순한 일반 목회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를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요.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고 온 땅이 이 흉년이 들어 난리인데 안디옥 교회만은 피태 경제를 회복해서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때부터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바울을 무려 3차례나 파송하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단수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왜 갈라디아 지방이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수세기 전에 지금 그 프랑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리아족이라 그랬어요. 갈리아족. 이 사람들이 이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여 살게 되었는데 이 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 하여서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갈라디아라고 그렇게 불렀던 지방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우리나라는 그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를 8도로 나눴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함경도, 항해도 뭐 이렇게. 그래 강원도 지방, 그런 의미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했던 겁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 구브로 섬이 지금 어딘지 아세요? 그 지중해 보면 터키 바로 밑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라 키프로스라 그러죠. 그 키프로 섬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그 아시아 본토로 들어가는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이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곧바로 수천 기로 떨어진, 그리고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천 기로 떨어지고 그리고 큰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곧바로 직행하였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이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바울이 아마 해양 풍토병으로 심각하게 고생을 하게 됐는데, 이 풍토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습기가 없는 고산 지역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급히 간 것이 아닐까 하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우리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렇게 하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이 비시디아 갈라디아 지방의 첫 번째로 어디 이제 도착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이제 안디옥에 도착해 가지고 안식일을 맞아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해당장이 바울 일행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이때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이며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전하면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예수를 힘입어 모든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하는, 이건 간단히 말하면 이게 뭐냐, 이신덕의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해당을 나가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간절히 부탁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요, 놀랍게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이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큰 무리를 보고 성경에 그랬어요. 막 시기가 가득 차가지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이때부터 바울을 악랄하게 괴롭히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였던 겁니다. 비시디아 안독에서 유대인에게 쫓겨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디로 왔느냐? 이제 갈라디아 그 이고니온
이고니온으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급히 루스트라로 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된 건요, 남에서부터 안정병이를 이제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막 많은 개종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루스드라에서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뒤쫓아와 가지고 무리를 선동한 이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돌에 맞아 가지고 성 밖에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버렸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처 입은 몸으로 다시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왜냐? 그 루스드라에 제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 바울은 이제 더베로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후에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면서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굳게 하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선교의 영위의 일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1차 선교의 여정이었어요. 이처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유대인들의 온갖 고난과 방해를 무릅쓰고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이 이제 제2차 선교 여행 중에도 이 갈라디아 지방을 들러가지고 교회를 굳게 하였고, 또 3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 유대인이 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개종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계속 신봉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 바울이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오직 복음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의 그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사실은 사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인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이렇게 이제 가만히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한 거예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효케하며 성도들을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급히 붓을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이 교리, 성경은요 역사도 있고 뭐 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예요. 교리, 기독교 교리를 아주 명확하게 짧은 장이지만은 설명했고, 다른 서신들은 바울이 눈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이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만은 바울이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직접 썼다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보면 나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장 사랑한 성격이 로마서, 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 나의 캐더린이라 그랬어요. 캐더린은 바로 루터의 부인의 이름이 캐더린인데,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 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루터는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바탕으로 종교 개혁을 하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고 싶었던 참 복음이 뭘까요? 자, 첫째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자기는 일반 복음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는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복음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이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기까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이 복음으로 너희를 영이 경고하게 하실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토록 이 나의 복음. 그래서요,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복음이 변질된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바울의 강력한 어조와 그리고 분노가 막 느껴져요. 짧지만은 아주 파워풀한 열정적인 메시지가 이 갈라디아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세요.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먼저 이 갈라디아서 딱 쓰자마자 뭐랬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기의 분체.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누가 뭐래도 어떤 거짓 선지자가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게 확실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오늘 1장 7절에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말고 다른 것 전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 불의한 인간, 멸망받을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장 16절에 보세요.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요? 그죠? 모든 종교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전부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에? 뭘 하라고 강요합니다. 전부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신칭의라 그럽니다. 이신칭의. 세 번째는요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일명 자유의 대헌장, 독립선언문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5장 1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절. 5장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놀랍게도요, 미국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이 갈라디아서를 딱 말씀 붙잡고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은 이제 그 후반절에 나옵니다. 비진리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진리에 대한 성도의 태도,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옳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5장 9절에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적은 누룩이 온 등위에 퍼지느니라. 이걸 한번 이렇게 허용하면요, 작은 것들이 다 이렇게 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단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단살이란 말은 일본의 어떤 그 작가가 이렇게 써가지고 아주 일본에서는 굉장히 열풍이라는데, 이 단살이란 말은 뭐냐? 단이란 말은 끊을 단입니다. 끊어야 돼요. 이 비진리를 딱 보면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 사가 뭐예요? 응? 사는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응? 그리고 리가 뭐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단살이. 오늘 갈라디아를 통해서 오늘 바울이 이 단살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4장 19절 단적으로 나옵니다. 4장 19절. 우리 4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4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요, 이게 복음화거든요. 그걸 위해서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강력한 의조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정말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화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천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로 잡아야 돼요? 내 평생의 미션으로 잡아야 돼요. 미션으로 잡아야 돼요. 사명, 미션으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복음화를 넘어서 이제 뭡니까? 보좌화입니다. 보좌화.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케 하는 자녀의 신분, 이 신분을 가지고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란 말은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렇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한 가지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 성령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화, 그 다음에 보좌화, 세 번째는 뭐냐면 시대의 서밋화예요. 서밋. 이 시대의 서밋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응? 원래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시대의 서밋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이런 열매가 나오거든요. 에? 이것을 우리 인생의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포럼. 이제 우리 주일 강단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화, 그 다음에 보좌화, 서밋화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에 오늘 또 우리 최고의 감사의 조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이제부터 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신분과 권세, 보좌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